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머무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현실을 살아가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게 생각이 멈춰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함께 살아가도 되는, 별로 이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서 오히려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코로나가 다시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때로는 이와 같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풀려나서 자기 땅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이한 상황은 정말 매우 열악하다 못해 황무지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은 다시 건축을 했지만 다시 번영하리라는 기대감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인데, 이때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려 있는 모습들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불탄 성문은 방치된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성전만 다시 건축됐을 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있어요. 성문은 불탄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느헤미야 1장 3절 한번 볼까요?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불타버렸어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가 언제냐 하면 바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인데,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벨론 시대,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이 헬라, 그리스 시대, 그 다음이 로마 시대, 이렇게 역사가 쭉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가 이어져 나가는데, 이때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 때 그 말씀의 배경, 이사야 62장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느헤미야 시대와 같은 시대인데, 이때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64년에서 424년까지 한 40년 동안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왕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인데, 그때가 바로 느헤미야 때고, 그때가 바로 오늘 62장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습니다. 성문은 불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볼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눈물이 나서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아삭사스다 왕에게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줘서 그 성을 쌓게 해달라고, 거기 가서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허락을 받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유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낙심해 있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잠잠하지 말고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면 말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낭망하면 기도조차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절 말씀처럼 잠잠하지도 쉬지도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성이 다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다 불타있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그 무너져 있는 그 상태, 그 상황을 위하여,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하여, 역전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내가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나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면 당황해서 머리가 하얘질 수 있습니다. 백지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잠잠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주의 손이 나를 이끌어 올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귀를 기울이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여기 성경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 같아도 여러분 잠잠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상황에서 끌어올려 주십니다. 끌어올려 주실 것이고 굳건하게 서게 해 주실 것이고 상황이 정리되게 할 것이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해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주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현실만 보면 막막할 수 있어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깜깜합니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뭐 헤쳐나갈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할 바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러할지라도
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뭐가 된다고요? 왕관이 될 것이다. 누가 관이 되고 누가 아름다운 관이 돼요? 네? 너는 누가 왕관이에요? 누가 왕관이에요? 너는 써 있잖아. 너가 누구예요? 옆 사람 가리키면서 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이 관이라는 말은 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처럼 여기신다고요? 왕관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왕관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함 중에서도 가장 존귀함을 상징하는 게 왕관이잖아요. 왕이 쓰는 거잖아요. 아무나 못 써요. 왕이 쓰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누구를? 아직도 뭐가 몰라갖고 헷갈려요? 너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 나 자신. 바로 여러분 자신은 바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정말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왕관처럼 여기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하고 다릅니다.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존귀하게 바라보죠? 보배롭다고 바라보죠?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눈이 없어.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보물처럼 보배롭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보배로움과 존귀함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내가 누구예요? 나. 그죠? 내 눈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내 눈에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보배롭게 존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은 보는 눈이 없어. 사람은 보는 눈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너를, 그러니까 또 너 옆 사람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가슴을 펴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예요. 기죽을 거 없어요. 음매 기죽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주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헵시바와 뷸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뷸라예요. 뷸라. 여기는 뿔라라고 써 있는데
뷰라라고 치는데 쳐지질 않는 거야. 뷰릴라라는 말이 없나 봐, 안 나오나 봐. 컴퓨터가 모르는 말이야. 뷰를. 네. 뿔이 아닙니다. 뷰올라야, 뷰올라. 오직 너를 뭐라고 그래요? 헵시바라 하면 내 땅을 뭐라고 해요? 뷰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헵시바라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왕비였어요. 누구의 왕비냐면 히스기야 왕의 왕비였어요. 그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인데 열왕기하 21장 1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예요? 헵시바야. 이 므낫세는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 어머니가 헵시바니까. 그러니까 헵시바는 히스기야의 왕비예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데 헵시바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버림받은 자처럼 느껴지지만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있죠. 성문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죠. 그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 정말 황무지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황무지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너는 헵시바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해 그 말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들의 삶의 연장은 한마디로 정말 황무지처럼 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가리켜서 너는 헵시바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은 뭐예요? 뷰올라다. 뷰올라가 뭘까요? 뷰올라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막 결혼한 여자. 막 결혼한 여자가 어때요? 신부가 어때요? 네? 신부가 안 돼봐서 몰라? 신부 화장할 때 어때요? 네? 제일 내가 사는 동안 제일 예쁜 때가 신부 화장했을 때잖아요. 그죠? 그렇게 제일 예쁘게 화장을 하고 꾸미고, 그죠? 옛날에는 뭐예요? 연지곤지 찍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아주 예쁜 모습으로 결혼식을 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뷰올라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여자처럼, 신부처럼, 바로 그 땅이 자기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황무지야. 너무 그냥 어렵고 너무 힘들고 삭막하고 막 이런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땅을 뷰올라, 신부 화장한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헵시바고 여러분이 사는 땅은 바로 뷰올라다. 여러분, 사실 우리 현실도 그렇잖아요. 덕교동의 현실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것에 여러분 빠져서 그것에 한정돼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땅을 뷰올라라고 부르신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헵시바라고 부르신다. 믿음의 사람의 자존감이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존감,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사람의 자존감이 여러분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헵시바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으니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에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 헵시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 이 헵시바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만약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야.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라고 그러니까 또 옆 사람 부르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여호와의 구원이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나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를 다 어떻게 읽어야 돼? 나로 읽어야 되는 거야. 우리 한번 해보자.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나는이라고 해도 되고, 고소목이라고 해도 되고, 박미군이라고 해도 되고. 자, 누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이름도 없어? 자, 자기 이름 한번 더 삼아요. 김교석은 왜 또 다 또 김교석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 준비 시작. 김교석은 김교석이 아니라 김교석. 그래야 되겠다. 그죠? 네. 누구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김교석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나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 보지 마세요. 안 볼 수 없지만 볼 수는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빠져서 허위적거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는 상황과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상황을 뾰라라고 부르시고 여러분 존재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로 서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헵시바라고 불러요. 헵시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헵시바예요. 여러분 뭐예요? 나는 행복한 헵시바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헵시바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나를 절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막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이없게 할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을 삐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를 향해서 헵시바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그랬고 내 안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헵시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